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처음 입성 곧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시작, 물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귀 앞에 또 나귀 위에 늘 이렇게 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이었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처음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곧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 감정, 그 정서를 똑같이 나누고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신 그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심각한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특별히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풍성한 이 마음을 인간은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온갖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이 마음의 중심에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적인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한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삶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어제, 오늘, 또 내일 똑같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정신세계, 곧 이 모든 것을 안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매우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유독 큰 근심에 쌓여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두려움에 늘 내 마음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 중심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인 심한 갈등과 전투의 한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특별히 약간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갖 이 악한 영의 괴계가 이 안에 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감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아주 복잡하고 아주 많고 많은 우리들의 그 마음, 그리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에 함께 섞여져 있는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중심에는 늘 은밀한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안에 함께 섞여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좀 활짝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갈등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를 내모는 역할을 끝없이 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수없이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생각을 항상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고 있다. 반면에 하늘의 천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겪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갈등을 항상 긍정적인 차원으로 항상 이끌어간다. 하물며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가는데, 똑같은 일도 악한 영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결국 부정적인 차원으로 늘 해석하도록 이끌어간다. 이로 인해서 나를 좌절케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점점 불신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정점에서 대부분 우리가 젊고 또 늘 기대가 늘 또 생기발랄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다 되는 듯한 그런 이 젊고 왕성한 그런 시기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시기에는 이런 은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우리의 눈이 멀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젠가 어느 한 삶의 시점에서 내가 바로 이 심각한 전쟁, 영적인 전투의 한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람은 언젠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경우를 허락하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새로운 안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실은 평생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가 다른 날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영적인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한 번은 매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실감나게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사실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전투에 필요 이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또 우리들의 의식이 집착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 일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소일 다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지금 음식을 잘 섭취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숨을 열심히 쉬어야 한다. 내가 호흡해야 한다. 내 심장이 지금 계속 뛰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식에 필요 이상으로 깊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사단은 미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늘 일깨우면서 나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이런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고단수의 이 악한 영의 그 속임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 건강하지 않는 그런 그 교단에서는 끊임없이 감기 하나만 들어도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야 뭐 극단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양의 속임은 끊임없이 이런 의식에 나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는 이것을 멀리 물리친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그것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주 오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전투에 관련한 내용은 우리가 한 번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건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싸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과 권위와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지? 이 안에 어떤 생명의 능력이 이 안에 있지? 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좀 특별히 관심을 이 말씀 속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무궁무진한 어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무궁무진한 어떤 또 다른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안에 함께 있음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상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교훈만 살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그 어떤 악한 양의 괴계도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늘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악한 양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며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에 마치 그 근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고 또 해방하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죽으심의 피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이 대속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단숨에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있던 자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어둠 곧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단숨에 일으키는 것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발달된 과학이라 할지라도 이미 사람이 사망이 선언이 되면 더 이상 이를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단숨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에게 항상, 우리 성서의 영어로는 항상 yes,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는 누구든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삶을, 그의 영원한 삶까지 단숨에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단숨에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의 비난을 또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사단은 형제를 고발하는 자, accuser of our brethren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먼저 자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건강한 정서까지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단의 별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나의 허물을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결점도 그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채널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말을 나에게 지적해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고발한다 하고 성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내 모든 죄값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대신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 보혈이 내가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곧 모든 죄와 그 죄의 값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다 그 값을, 다 사망의 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내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조금이나마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조차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진심을 담아 그분께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이 어두움을 그의 먹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끼는 것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양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책의 말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양심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양심은 끝도 한계도 없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용서하심을, 우리 죄를 진심을 담아 그분 앞에 고백함으로, 그리고 내가 이 허물에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킴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킴으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천천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는데 아무 막힘이 없이 단숨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작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물며 또 우리들의 어떤 게으름까지도 늘 빌미를 삼아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작은 억압을 느낄 때, 여러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런 전략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의롭게 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허물을 정결케 했음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이 적의 음성은 단숨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토록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 안에서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보혈, 그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한 영의 괴계를 단숨에 물리치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증언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그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영적인 개인적인 체험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나의 말로, 내 언어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얘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증언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 말,
우리의 말은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회복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새 힘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나 또 이 생명의 열정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말로 끝없는 올무에 가다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말로, 내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증언은 우리의 적에 대항해서 강한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좀 우리 모두가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왔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지나왔던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의 경험들 깊이 묵상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내 말로, 내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지도 않았던 대단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신성한, 그 신선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이 나의 이 정성을 기울인 나의 이 말을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나의 이 진솔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그 안에 함께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우리들이 진실을 담아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던, 참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그 경험들, 이것을 나의 말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이 대단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속임의 명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그래서 그는 그 거짓과 어둠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선포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신앙의 경험의 이 증언의 말씀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즉시 악한 사단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강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개인적인 증언, 이 소중한 영적인 무기를 우리 삶 속에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죠? 나 자신의 그동안 내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고 내가 그로 인해서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던 그 경험들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내 마음속에 잘 정돈해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가 내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는지, 그가 나를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여러분 그가 나를 어떻게 또 치유하고, 우리 육체건 우리의 마음이건 그가 어떻게 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잘 이 얘기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얘기를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남편 그 누구도 좋습니다. 가까운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깊고 은밀하게 그가 나를 위로하셨고 또 그렇게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내가 또 혹시 잘 다루고 있는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의 언어로 진실을 담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는 성경에 가르치는 성경의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 냉장고 안에다가 턱 넣어둔 마치 그 생고기, 날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꺼내다가 여러분께서 맛있게 요리하는 것, 그래서 맛있게 요리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맛있게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은 어떤 일이 바로 그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다듬어서 다른 사람과 그 얘기를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여러분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날고기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사람들이 아주 쉽고 먹기 좋게 바로 맛있게 요리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소중한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승리의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가 아무도 없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개인적인 체험을 담아 그가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승리했죠. 다니엘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사히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담아 그는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결국 불타는 이 용광로 안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때로는 왕 앞에서 때로는 총독 앞에서 때로는 그토록 율법주의에 그저 기세등등한 많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 그가 경험했던 다메섹에서의 경험과 그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아낌없이 다 증거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바울의 경험담은 그 바울의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증언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로 증거하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 중요하게 마음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또 세 번째 비장의 무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해보면 두려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중심에 그의 신앙이 점점점 연단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정작 그 앞에 다가올 때 그 사망의 능력, 그 사망의 힘, 그 쏘는 힘 앞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매우 강한 능력을 그 안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계명은 마치 이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독수리를 생각해 볼까요? 독수리의 그 날개는 우리가 보았을 때 독수리의 날개는 그 독수리의 그 몸에 뭐 한 반은 더 차지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날개가 그 몸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 무거운 날개를 그 몸의 제일 위에다가 항상, 뭐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항상 그 무거운 날개를 그 몸 위에다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이 무거운 날개를 자기 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죽기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보면 그의 신앙의 중심을 파헤치고 보면 그 신앙의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까 봐 제가 이런 예를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이런 계명은 마치 독수리의 이 날개와 같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독수리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날개가 너무 크고 커서 늘 짐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의 무거운 날개가 그를 힘차게 창공을 나르게 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먹이를 찾아가는 모든 장소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장소로 그의 날개가 다 그를 인도해 줍니다. 날개로 인하여서 그는 힘차게 그의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 멍에와 내 짐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와 내 짐을 짊어질 때 너희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짐과 멍에를 나누어 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나누어 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독수리의 날개가 그 무거운 날개를 짊어지고 있으므로 실은 독수리의 생명을 다 지켜내고 있듯이, 여러분, 바닷가에 예전에 우리 범선들이 있었죠. 바람을 친구 삼아 이 큰 돛을 달고 항해했던 그 배 말입니다. 그 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 범선 돛은 이렇게 컸습니다. 배 몸집보다 더 큽니다. 큰 돛 위에 펼쳐져 있는 돛입니다. 얼마나 이 바둥바둥한 이 밑에 있는 작은 조각배가 이 큰 돛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돛이 실은 이 배가 힘차게 대양을 헤쳐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그 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돛이 이 배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좀 손해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체면이 좀 안 서고 그리스도 때문에 좀 불편하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멍에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항구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학자들은 마치 이와 같이 늘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짐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아주 두렵게 위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은 사망을 그의 비장의 무기로 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동안 그토록 건강하고 팔팔했고 자신감 있었던 행복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악한 사망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고 파괴하고 조종하고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에 얽어매여서 늘 삶의 많은 영역들을 황폐하게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 놀랍게 적은 그 힘을 우리 안에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해야 할 한 과목 중에, 한 학기 과목 중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랄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랄지, 아니면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상담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것을 한 학기 동안 에세이를 써서, 한 학기 동안 우리 한국은 레포트라고 그러죠. 외국은 그 에세이라고 그럽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에세이를 써서 이게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선택했던 것은 버밍엄에 있는 버밍엄 시티 호스피털, 그 종합병원입니다. 거기에 중환자실에 제가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이런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뭐 그때는 처음 시기라서,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한 시기라서 제 영어도 그렇게 뭐 이렇게 유창하지 못했고, 대부분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그저 늘 들어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 개인적인 건강이, 그때 저는 처음 상당히 좀 힘든, 제 개인적인 이 건강이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너무 삶에 부담이 많이 됐던지, 그 한 학기 동안 헤쳐가야 할 주어져 있는 이 학습량이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 헤쳐가다니 정말 제가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좀 약했던 심장이 부정맥 현상이 뚝뚝뚝 하는 이런 현상이 제가 그때 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날은 제가 이 병원에 이 채플린이 저를 데리고, 저는 마치 그 당시 견습생과 같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영안실, 거기는 그 실제 그 시체실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그대로 두고 이걸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그 붕대로 둘둘 감는 것이었어요. 그곳에까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늘 이게 심장이 그렇게 약하던 차에 제가 거기를 갔다가 둘러보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이제 그 3층으로 올라가던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그 소위 그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이제 심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아주 제 일상 그 삶이, 특히 이 병원에 가서 이 소위 저 과목을 잘 이수하는데, 또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제가 제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다 죽어가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들을 상담하고 또 답을 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은 제 주머니에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와 제 이름, 그리고 학생증 그 아이디 넘버를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다가 이 종이를 넣고 제가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죠. 왜냐하면 이러다가 내가 혹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제가 실제적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 해봤습니다. 일종의 성서가 말하는 이 사망에 쏘는 힘, 일종의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밤에 제가 혼자 밤에 앉아서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차에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왔습니다. 내가 뭘 죽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 당시도 목사고 지금도 목사인데 목사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분명하니 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더 편안하고 수월한 곳에 갈 것 분명하지 않느냐. 뭘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느냐 하는 생각이 아주 새삼스럽게 제 머릿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그렇네. 물론 제가 거리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꼴깍하면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두 아이들 이거 어떡하지? 또 이게 참 그 아내는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들이 제 마음속에 아주 많은 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혹시 손 놓고 가면 그분은 더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죽고 사는 문제를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 그분의 손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제게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내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분 앞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그동안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한 마음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와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분 죽기까지 그 두려움 없는 그 믿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최소한 여러분과 직접 간접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최후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여러분 이런 신앙 앞에 그 어떤 사사로운 속임의 대명사인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실을 선포하고 행동하는 그 용기와 담대함, 이것 앞에서는 속이는 자, 그 어떤 악한 사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진실한 신앙을 절대 속이지 못한다. 한순간에 무력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또 주가 나의 삶을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손에 진심으로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끝없는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저 우리가 단지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 이상 아무런 우리의 진정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무게를 악한 영이 끊임없이 약화시키는 속임을 늘 우리 앞에 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의 증언의 이 말씀을 늘 가볍게 여기도록 합니다.
그냥 수치스럽게, 겸연쩍게 내 신앙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주저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기회를 다 꺾어버리고자 하는 악한 이런 속임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과 고통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필요 이상의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만 나를 늘 안주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늘 하는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노력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놀랍고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안에 평생에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늘 우리의 주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 특별히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로 서로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괴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초연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